미국의 역사학자인 윌 듀런트라는 분은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기록된 3000년, 4000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난 날은 268년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세계관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실존 가운데 싸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 상황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한계 상황에 이르면 싸운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또 나라와 민족이든 한계 상황에 이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싸움과 함께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참 그 사랑의 첫 열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이후에 인간은 그 이후에 가정에서든 또 나라와 민족이든 끊임없이 싸우며 존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친구들이 있지만은 친구들을 이겨야만이 좋은 등급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학생들에게 제가 다닐 때는 수미양가 있죠. 요즘은 1등급, 2등급 등급을 매깁니다. 친구들에게 페이퍼도 잘 안 보여준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겨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형제를 주신 것은 위급할 때를 위해서 형제는 태어났다 그랬는데 형제 자매 간에도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이 입사를 했지만은 그 동료를 내가 이겨야만이 진급이 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싸움들은 그래도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뭐 가정에서든 형제 간에도 혹시 다툴 일이 있어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또 패배를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서는 패배하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이 전쟁은 일어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선이고 영웅이고 지면 악입니다. 이기게 되면 전리품도 차지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은 이 평화와 자유가 보장이 되지만 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노예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80년 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금주에는 8월 15일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전쟁의 패배에서 이런 식민 통치를 받는 것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아마 2년도 채 안 된 가운데 그들이 참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르비딤은 오아시스잖아요. 그곳에 비록 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지만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고 쉼을 얻고 있습니다. 르비딤이 머리바로 참 이렇게 이름도 개명이 되는 르비딤이 변해서 머리바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건 안의 문제입니다. 내우 뭐 내란이라고 할까지는 없고 내우입니다. 근데 왜 한이 닥친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참 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마라의 쓴물이 단물도 변하는 은혜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또 르비딤에서 오아시스 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사냥꾼이 에서를 닮아서 이제 매우 호전적이고 또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해 나가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은 이 아말렉을 가리켜서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광야에 이렇게 호전적인 그러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라고는 치러보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노예 같은 사람은 보내지 않습니다.
용병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니까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러한 전혀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호전적인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안에서 우리가 좀 지도자 원망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물도 마시고 쉬고 있는데 이젠 죽었구나 싶겠지요. 왜 하나님은 르비딤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 위기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를 구원하여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공격한 것은 사탄이 구약 교회, 이 광야는 광야 교회, 구약 교회의 모습인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성향이 어떻습니까? 먼저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때라는 것은 르비딤에서 비록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맞고 평화로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이삭의 이 장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씨로서 온다는 이야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가 웬일인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동생에게 팥죽을 한 것 팔아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은 단순하게 배고파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그 차원을 넘어서 장자의 혈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메시아가 오는 길에 대한 그것을 무시한 불신앙의 소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에서의 후손들은 그 이제 이삭에게 다 넘어간 그러한 이 메시아가 오는 그 일에 대해서 늘 방해꾼입니다. 반 메시아적인 흐름이 있게 되고 반 기독교적인, 요즘 말로 말하면 안티 기독교 세력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르비딤 이 전투에는,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에서의 그 후예들의 노골적으로 반 이스라엘 전선, 이 광야 교회라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공격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방해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요하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한 사탄은 원망과 불평으로 내부 분열이 있는, 마치 내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약할 때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공격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뭐 할 때에?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누구를 쳤다고요? 약한 자를 쳤다는. 아말렉이 공격하는데 마치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그 누들이라든지 소떼들이 있는데 그 공격할 때 사자가 덤벼놓고 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딱 약해 떨어진 것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에 약해져 있다는 거죠. 르비딤에 쉬고는 있지만은
그 약한 틈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의 특징인 것이죠. 아주 간사합니다. 강교합니다. 공동체가 약할 때 공격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 모습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약해지고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고 이렇게 약해지면 아말렉이,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신앙에서 떠나도록,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 이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했는데 그 애국가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주어졌는데 국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떨어버리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인본주의 사상을 집어넣고 교회를 막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잘 분별하고 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셋째로,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 안 하면 뭐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은 호전적이니까 자기 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영성은 사탄의 영성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의 이런 소유자들이니까 자신들의 힘을 믿습니다. 자신들의 무력이나 자신들의 가진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은 민주주의도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체제를 좋게 여길 뿐이지, 어떤 체제에 있든지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정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수님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광복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역사 속에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런 위기 상황에 이 아말렉 족속, 광야 교회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그가 참 여호수아야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긴 했지만은 이 여호수아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손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든다 그랬는데,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단순한 손을 드는 한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누가 도와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용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훈련되지 않은 그 군사들 데리고 나갈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열악한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모세가 명령하니까 순종자라는 여호수아 나가기는 나갔지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협력과 여호수아의 헌신하는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문장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 악한 아말렉을 하나님이 대항하여서 대대로 영원토록 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즉 말하자면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표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대에서 싸움할 때는 깃발을 들고 싸웁니다.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우는데 요즘도 보면 이 현대전에도 군대마다 다 깃발이 있습니다. 중대에도 깃발이 있고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다 이 사령부에 깃발이 있는데 옛날에는 특별히 전쟁을 하면은 깃발을 들고 싸워요. 요즘이야 미사일로 싸우지만은 깃발 들고 말을 타고 깃발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깃발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 기록되거나 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깃발을 들고 나는 기수가 잘못해서 저기 칼을 맞거나 활을 맞아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우리 부대가 패배하는갑다, 패전하는갑다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기수가 나가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또 반드시 깃발을 들고 그 기수를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그 깃발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광야 교회를 공격하는 이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셔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시편 2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누구를 무엇을 자기의 깃발로 세운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네 요즘 깃발 날리네 그러잖아요. 깃발 날리면 살아갈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자기의 군사력을 알고 미국의 군사력을 알고 그런다 그럴 때에 그런데 미국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미국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인생 살아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깃발을 내걸고 나가면 깃발 날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참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탄이 여러 가지로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헤롯은 예수님이 구원 역사 이루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지만은 모든 이 사탄의 강교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가운데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짓밟고 하면 이길 것 같지요.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력화시키고 뭐로 삼으신다고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팔이 내려오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부모님도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부모님 기도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모세가 되시는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깃발 날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가에 안 들어간 게 참 애달파요. 참 이 새 찬송가 만들기 전에 그 전에 구찬송가에 들어있는데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가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가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들 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모세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자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노래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승리자로 거듭났으니 중보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따라 깃발 날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서로 협력할 때 교회는, 성도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면, 주님이 우리에서 중보하게 되시면 우리는 할 일 없겠네, 나 아무 할 일도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전략을 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공동체가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하는 말에 모세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각계전투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지금 지쳐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항복합시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나가서 싸웠을 때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헌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나가는 싸우는 장면으로 기도합니다. 이전에 이 지팡이를 떨졌을 때는 뱀이 되기도 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향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 물이 생기기도 하는 나무 막대기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책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로 나가면 그 하는 일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공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이미 승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져요. 그게 계속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도 주일날 예배를 다 했는데 월요일 되면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는 그런 경험 자주 하는데 이 기가 빠진다는 말이 기가 손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기가 싹 빠져나가 기가 빠져나가는구나.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약해질 때에 서로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주고 도와주면 우리가 힘써서 팔이 내려오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붙들어 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죠? 3살이 많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지도자로 나갈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그래서 3살 많으면 그때는 아론은 83세고 지금 한 2년쯤 지났으니까 모세의 나이가 82세 정도 됐고 형 아론은 85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훌은 누굽니까? 미리암의 남편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미리암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훌이니까 나이가 지금 80대 후반 내지 90 가까이 되었습니다. 80, 90이 되어졌지만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이 광야교회에 하나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협력하고 도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나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협력하고 나가면 피곤했던 팔에 힘이 붙고 승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서로 협력하고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아프리카의 그 밀림에는 사납고 아주 힘이 센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라든지 뭐 치타라든지 맹수들이 있잖아요.
또 큰 코끼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코끼리 같은 동물이라도 겁내는 이 곤충이 있습니다. 뭡니까? 개미입니다. 조그마한 개미, 눈에 보일랑말랑한 개미인데 왜 무서워합니까? 개미 떼가 지나가고 나면 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코끼리라도 뼈만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개미들의 협동심. 개미 떼가 10만 마리가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깔아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뼈만 남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연합의 힘, 단결의 힘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승리자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각자 위치를 지켜 서로 협력해 나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시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금주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이 있는데 해방 80년, 광복 80년 생각할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에 이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옥고를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교회사에 찾아올 수 없는 한국의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강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애국과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의지하고 나면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정한 광복은 남과 북이 복음만 해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올 때에 북녘 하늘 아래 있는 이 유물론 사유지 공산사상의 이 지배받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들이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될 때에 진정한 광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적화 통일이 아니라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힘이 무력화되어지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둘이 하나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빛이 민족으로서의 정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K 선교, 우리가 K 여러 문화를 이야기하지만은 K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